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섬뜩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이죠. 25절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25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뜻하셨다라는 의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ASB 버전은 이 뜻하셨다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desire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desire라는 단어는 갈망하다는 뜻이 있어요. 즉, 그 의미를 살려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를 갈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죽음, 누군가의 죽음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걸 살벌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걔네들은 반드시 죽인다. 내가 걔네들은 반드시 죽인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들을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 도대체 그들이 어떤 자들이길래, 그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들의 죽음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은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강하게 부으시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한 단어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17절 말미에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멸시했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멸시함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들이 사실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 그들의 실상, 그들의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대요. 하나님을 멸시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만다. 그들은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시겠다라고 이런 아주 섬뜩하고 살벌한 표현을 쓰시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를 쓰시는 아주 드문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시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걔네들만큼은 내가 죽이고 말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 그들이 악행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악행을 일삼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고 말한 그 대상들의 특징을 봤더니 그들이 악행을 일삼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어떤 경고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이 뭡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것도 끔찍한 악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받지 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는 도저히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진노하시는 악행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행이라는 것은 몇 가지 죄악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유발한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사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행동을 일삼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습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벌도 주실 수 없는 그런 마치 힘없는 무기력한 우상처럼 하나님을 간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숱하게 그걸 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섬겨야 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는 데 필요한 그런 수단에 불과한 우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능멸하는 데는 또 한 가지의 태도가 작용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특권의식입니다. 자신들은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다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잘못, 웬만한 어떤 문제, 어떤 악행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고 자신들이 좋은 것을 먼저 가질 수 있고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 뿐이었겠습니까? 말하기도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오늘날 목회자들을 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고 무시하고 우상 취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야
그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무엇일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죽은 글자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그 내용도 대수롭지 않고 신뢰하지 않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든 사실은 그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육성도 아닌 기록된 종이 쪼가리야.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에게 보여준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그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인식을 못했어요. 버젓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제사장인데 누구보다도 그런 기록된 율법에 능통할 만한 자들인데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죽은 우상 취급하니 그분의 말씀을 살아있는 권위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면 죽는다, 뭐뭐 하면 심판을 당한다 라고 해도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25절 말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25절 말미에 다시 보세요. 이는 이라고 말하죠.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쟤네들이 용서를 받고 다시금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도움도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흉악하고 무섭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만한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즉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때때로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어떤 나쁜 짓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뭐냐?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하고 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한 적이 있는데 가끔 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한 적이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라면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할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죄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반성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쟤네들은 죽이고 만다. 쟤네들은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만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동역자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고 마음대로 제물을 취하려고 할 때 함께 그 성막에서 섬기던 동역자들이 말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에게 경고했어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아. 그건 아니야. 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25절을 다시 보세요. 25절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25절을 보세요. 엘리가 하는 말이죠. 아버지인 엘리가 이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에게는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도 무시하고, 주변에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주변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의 말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피부치이자 자기의 이 땅에 있는 최종적인 권위인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꽉 막혀서 누가 말해도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겠다고, 그를 죽이겠다고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한 자의 특징입니다. 두렵건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엘리의 아들들을 향한 무서운 진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6절에 보면 삽입구처럼 한 구절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인물이죠. 사무엘에게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했던 아이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요? 이 마지막에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사무엘을 대조하면서 등장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특징,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사무엘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무엘의 일생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한나의 말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너는 일평생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는 지도자인 엘리의 말도 잘 경청했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어요. 사실 그가 엘리의 말을 왜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사무엘의 순종은 엄마가 아니라, 엘리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들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부모라서가 아니라, 지도자라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든, 부모가 얘기하든, 교회 지도자가 얘기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기꺼이 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찌 이뻐하지 않았겠습니까? 26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더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사랑을 갈망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더 사랑을 받을까? 근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다 보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역설적으로도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밀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멋집니다. 밖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사랑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습니까? 무서운 진노 아래 있습니까? 그 특징이 무엇이죠? 그 차이가 뭐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지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동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도 잘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모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경청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 참된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잘 따르며, 누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지도를 따름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잘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